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본문입니다. 거기서 사람에게 보이시다. 거기서 사람에게 보이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6년 제2차 선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새벽날 아침입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덤이 열렸습니다.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52절과 53절에 나왔습니다. 52절, 53절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간단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으켜 세우는 일,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이기도 했죠.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우신 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동일한 일을 지금 성도들에게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왜 굳이 소녀를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어린 딸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어린 딸, 소녀 다 뭘 가리킵니까? 시온이죠, 시온. 예루살렘을 딸처럼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 인물로 지금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이, 예루살렘이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호흡, 영이 떠나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래서 살았으나 그들은 죽은 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손으로 직접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달리다굼. 자, 그 죽었던 자를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을 보고 똑같이 이거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소녀가 일어난다는 것은 시온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시온이 곧 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시겠구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게 하도록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차례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우리로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멍이를 함께 맬게 라고 하시면서 그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마치 호흡을 다시 불어넣는 그 아담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자, 잠자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죠. 옛날 살았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고 옛사람이었고 욕망의 사람, 땅의 사람이었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보게 하셨다,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절 마지막에 보면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보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백하다, 선언하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죠.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얘가 내 아들이에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얘가 진짜 내 아들이다. 제가 늘 그 예를 자꾸 드는, 그렇죠? 재벌집 막내 아들. 도준이 내 아들이다. 근데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혈통으로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그 속성과 성질, 그 어려움을 뚫고 그 환난을 뚫고 힘있게 다시 일어서는, 내가 막내라고요? 내가 뭐 버림받았다고요? 다른 자식이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겼을 때 기지와 재치와 지혜를 들어서 이것을 이겨내는,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혼자 뚫고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날 닮았다. 그러니까 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자, 죽었던 그 아들, 내가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던, 나의 아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했던 그 아이들이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게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소식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보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아들 낳으면 동네 사람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렇게 걸고, 여기 그 거는 이유는 내 아들 낳았다. 그만큼 잘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아들이 귀한 일을 하거나 태어나거나 놀라운 일을 할 때 막 동네방네 막 플랜카드 막 이렇게 해갖고 경추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땅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죽은 자였던, 그 떠났던, 그 잠자는 자였던 자를 깨우셔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놓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제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의 반사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여서 반사도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비춰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해했죠. 글자 그대로 밝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아무리 그것이 좋은 뜻이라도 이 버릴 수 있는가? 그래, 뭐 생각해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렸는지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한 일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이네. 이해를 못한다. 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이 본문이 매우 어렵고 지금도 굉장히 난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방식을 하나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그 방식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엘리 엘리
어떻게 해석해요?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것. 이거 항상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엘리는 뭐냐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엘리, 나에게 이루시는 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 람마 사막단이 뭐냐면 람마는 무슨 뜻이냐면 람마가 가지고 있는 단어 구조를 보시면 말씀과 호흡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박단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다. 이런 뜻으로 사박탄이 이렇게 조화된 말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교통하게 하시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함이 나타나도록 그냥 듣기만 하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발산하도록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사박단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으로 완전하여 나를 통해 이루셨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신뢰하셨던 분이 아들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가 어떤 일을 가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맞습니다 아버지 순종의 아들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해석하면 왜 그러셨지? 날 버리셨는가? 약간 불의한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날 버리고 떠난 아버지 같이 해석을 해왔으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식,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주신 의도들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아들을 버린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셨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다른 아들은 중간에 의심도 하더라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어. 다른 아들은 믿지도 않았지. 고백하지도 않았, 듣지도 않았어. 화만 내지.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신뢰하셨고 그 일을 다른 쪽에 이루어지기 말고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어난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분이었죠. 진짜 아들이었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던 그 그리스도 아들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장면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도 완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 못 믿었겠습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조금씩 불편하고 조금씩 이상했어요. 마치 껍질에 쌓여있는 그 살처럼 딱딱해서 먹지 못하거나 이가 없어서 씹지 못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새벽기도회 이번에는 우리 구역에서 기도를 합시다. 권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들을 때 이게 부담돼요. 아니 나에게요? 나한테도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걸 고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힘이 들어야 하는 일이니까 고난이에요. 내 뜻대로는 안 했으면 좋겠죠. 피했으면 좋겠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을 합니다. 힘이 들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도 들게 하시고 이런 감정도 들게 하시고 그래서 고치고 다시 마음을 쓰게 하고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전히 이 기도문과 내가 한 몸을 이뤄서 아버지께서 나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셨군요. 이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군요. 그냥 순서가 돼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더니요. 그 신뢰하는 자가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히 내다니요. 이게 바로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것이군요. 그러므로 순종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똑같은 모습으로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50절과 51절, 52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자, 성경에서 땅의 이야기가 나오면 땅은 항상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부터 시작된 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땅이 진동하다는 건 물질적인 땅이 움직인다. 그 뜻으로 문자적으로 봤지만
그게 의미한 뜻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땅은 우리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땅이 진동한다는 말 뭡니까? 우리가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를 내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으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이 온단 말이죠. 이걸 성경에서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덤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무덤이 어디입니까? 저 망우리 공동묘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에 뭉쳐있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무덤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 살잖아요. 누굽니까? 우리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무덤이 결국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것들이 깃들고 있으니까 그걸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자신을 해하고 비명 지르고 이상한 소리 하고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막 짓거리고 횡설수설하고 자기 몸도 해하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만났더니 그가 자유로 놓이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갇혀져 있고 죽어있던 그 냄새나는 그 무덤과 같은 것들이 열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성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욕망과 습관과 교훈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말씀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리아들이 목격합니다.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어머니의 대표적인 상징을 이제 마리아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특징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자 특징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증인들로 지금 마리아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전에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할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던 그들이 다 공통점이 다 뭐였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던 자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자 여기서 목격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멀리서 바라보다 라고 하는 것은 관망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게 되었다. 자, 이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임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죽은 소녀였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요. 그럼 어떻게 자라나면 마리아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모여서 그러한가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그 마리아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된 마리아와 같은 자들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마리아였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모레 우리 부활주를 맞이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로 나와야 하십니다.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까? 무슨 약속으로 그걸 확증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으로 나를 완전케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다. 보니까 순종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똑같이 닮은 우리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상을 받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살아났습니다. 내 딸이요,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여러분 오십시오. 그래서 내 아들 좀 보세요. 그게 원래 예배의 모양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로 목격하게 하시려고 주일날을 구별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그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주일날 되면 일반 사람들도 눈이 일찍 떠지는 거예요.
그냥 떠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내재됐어요. 우리는 아니까 눈을 떠지고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왜 이렇게 일찍 떠지지? 휴일이라 그런 그게 아니라 예수 부활의 감격이 우리 피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걸 모르고 살다가 우리는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자들로 그것이 살아 숨쉬는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번 2026년도 부활주일은 더 놀라운 영광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뻔한 둘째 아들 살아냈던 사소리에 그 아빠가 찬양 인도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했던 그날인데 하솔이 둘째 아들이 죽을 뻔했거든요. 호흡이 없어서 하솔이가 태어나고 집에 있고 지금 있습니다. 하민이가 다쳤다는 소식이 있던데 하여튼 주일날 아버지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초청의 메시지입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주일을 소망하며 부활주를 맞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